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위에는 위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한 사람의 증언은 효력이 없다. 그러나 두세 사람의 법적인 증언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효력이 있다. 그래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는데, 그런데 두세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모해가지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 거짓 증언으로 그 사람을 죽게 한다든지 그 사람을 또한 손해를 주게 했으면 그 해당되는 만큼 거짓 증언으로 사람이 죽게 했으면 그 사람도 죽이고, 손해를 봤으면 손해를 보게 하고, 거짓 증언하는 것이 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나빠요. 한명숙 전 총리가 죄가 없는데도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거짓 증언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하고 그의 인생을 그야말로 한 10여 년을 다 재판하는데, 그리고 오명을 남겨서 정치인으로서 그 인생을 다 망하게 해버렸잖아요. 우리 국내에도, 우리 한국 안에도 있는 사실인데, 거짓으로 증언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것.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는 그 해당되는 만큼 벌을 받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법제도에 대해서, 신명기 안에는 법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는 두세 사람의 증언에 대해서, 16절, 17절에서는 그런데도 이증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리고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거짓 증언을 처벌하는 결과, 그리고 그 영향,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악에 대해서 또한 모든 죄에 대해서 한 증인으로는 정할 것이 아니다. 한 증언으로서는 고소할 수가 없겠어요. 죄를 기소해서 이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기소할 수 없도록 지금 검사들이 기소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이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검사가 이렇게 기소를 하면 그것을 이제 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증언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은 사람의 이 증언도 있지만 CCTV가 있잖아요. 그리고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음성이나 영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 버리잖아요. 핸드폰이 또 거기에 증언이 그대로 나타나 버리고, 이러한 문화가 발달한 만큼 그거에 대한 드러난 증거가 있는데, 물증, 사람의 증언을 분명하게 확인해서 자세히 조사해서 판결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만일 이증하는 자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래서 해를 끼쳐서 폭력이나 부정, 그래서 손상을 주는 악을 그렇게 거짓으로 증언했다 했을 경우, 그 논쟁하는 쌍방이, 양쪽이, 그렇게 고소하는 쪽이나 그 고소당한 쪽이나 양쪽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정한 그 장소에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장소는 하나님 앞이고, 그리고 제사장이나 재판장, 정한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나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심과 공의에 맞게끔 재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 검사들이 완전히 그야말로 기울어진 아주 잘못된 정권과 돈에 휩쓸려 가지고 잘못된 기소를 하고 또한 수사를 하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재판장들도 마찬가지. 그것을 지금 바로잡고 한 단계 더 성숙한 나라가 되도록 온 국민이 그렇게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말씀했어요.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재판장이 그러려면 자세히 조사해서 그 증인이 거짓 증인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 형제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형제예요. 동족이에요. 동족이고 형제인데 거짓으로 모함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상대를, 사실이 아닌 것을 그렇게 거짓 증언해서 그것이 거짓이라는 게 판명이 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래서 그 사람을 살인 죽게 했거나 그 사람을 많은 돈을 배상하게 했거나 감옥에 가게 했거나 그러면 그만큼, 그 해당되는 만큼 그에게 벌을 주어서 거짓 증언해서 죽음을 당하게 했으면 그 사람을 죽게 하고, 1억의 손상을 줬다면 1억의 손상을 받게 하고, 그리고 10년 감옥에 가겠다면 이 사람도 10년 감옥에 가게 하고, 해당되는 만큼 그렇게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증언할까요? 그런 일을 그렇게 해서 벌을 주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한다면 거짓 증언할까요? 야, 이거 거짓 증언했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구나. 절대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너희 중에서 그런 거짓 증언하는 악을 다 소멸해버려라. 태우고 없애버려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듣고 세상이 듣고 거짓 증언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구나 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일벌백계하여 명확하게 그렇게 벌을 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처벌한 결과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예전에는 교통법규를 어기면 5,000원이나 뭐 10,000원을 이렇게 살짝 주면 경찰들이 그걸 받고 업등을 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블랙박스가 다 있고, 그러다가 걸리면 경찰들도 감옥에 가야 돼요. 그리고 교통법규를 어기면 범칙금이 나오니까, 범칙금을 조금 나올 때는 괜찮았는데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큰 손실이구나 그러고 안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제대로 지키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 그런다고 거짓 증언했다고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게 했으면 그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그 손해를 준 만큼, 상해를 준 만큼, 그리고 고통을 준 만큼 그대로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많이 죽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당하는 만큼
복수를 허용하되 당한 것 이상은 하지 말라. 그래서 공의가 세우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의 그 죄성을 알기에, 그리고 거짓을 말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알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 안에 공정한 정의, 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원칙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공정과 공평을 행하게 하고 정의를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 이세벨이 거짓 증언을 두 사람을 들여가지고 이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못 오겠다, 그런 거짓 증언을 하게 해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주잖아요. 이세벨이 죽음을 당하게 하고 시체가 던져져서 개들이 핥도록 하게 하겠다. 사람은 거짓 증언해가지고 그냥 왕이니까 넘어갔지만 하나님이 그대로 벌을 주는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거짓 증언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사실 확인도 안 했어요. 그리고 사형은 됐잖아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증언하고 사실 확인도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자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교회도, 믿는 사람들도 이런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공의를 해치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흐트러지게 하는. 그래서 억울한 자가 없게 하고 거짓은 용서하지 말고, 그리고 단호하게 하되 적절하게 이렇게 팔경계라고 행할 것을 우리 하나님 원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원칙이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지켜서 행할 때 공의의 세계가 되고 정의의 나라가 되게 하고,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그런 나라와 그런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원칙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의 원칙, 말씀의 원칙을 그대로 지켜 행할 때 공의가 서고 정의가 바로잡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 잘 사는 교회, 잘 사는 가정,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민족, 그런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샘 권속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을 늘 듣기를 기뻐하고 뜻을 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뜻을 바로 듣고 그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생명샘 권속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